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다 풍성한 은혜, 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발전하여서 국민소득 GNI라고 하죠. 1인당 그러면 국민소득이 얼마냐? 32,860불, 32,060달러가 되어서 이탈리아를 제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G7 우리 정상회의를 할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영국으로 이번에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상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국민들의 평균 행복 지수는 얼마냐? 전 세계에 약 153개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 되느냐, 몇 번째 되느냐? 61번째.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탄이란 나라가 국민 소득이 2,000불, 우리나라의 뭡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전 세계 행복 지수가 1입니다. 뭐 어떤 요인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 행복 지수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부유하고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살이 많고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다음 세대 이런 문제들이 많고 오히려 이렇게 잘 산 나라들이 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높지만 서구 사회를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또 이혼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출산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녀 교육비 어떻게 부담해? 자녀를 우리 어떻게 키워? 그래서 이 딩크족들이 뭐합니까? 맞벌이 해가지고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세계여행 다니고 우리가 벌어서 우리 둘이 행복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이 딩크족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 의외로 2019년 사법연감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이 딩크족들 이혼율이 오히려 54%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보니 오히려 자녀가 2명, 3명 있는 가정들이 이혼율이 적고 행복 지수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말씀대로 처음 창조된 사람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하시고 근데 혼자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잠들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 갈비뼈로 아담
이브 이렇게 이름 우리 성경에는 공적으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와 하와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첫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섭리대로 이 땅에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남북사랑 네트워크라는 우리 NGO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다양한 교회지만은 또 사회적 NGO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북사랑 네트워크라는 우리 통일부 우리 관련 NGO에서 이번에 뭡니까? 부부학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외부 밖에 있는 또 한 가정에서 한 10가정 정도가 부부학교 가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다. 어떻게 행복해야 하느냐? 우리 사진관에 가게 되면 혹은 우리가 또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없던 표정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쇼를 하잖아요. 이렇게 웃는 모습 또 막 탁 이러면서 우리 하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는 쇼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가족끼리 가면 평상시에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는 어쨌든 행복한 모습을 지으려 가죠. 그런데 이번 부부학교는 보니까 영상도 또 우리 가끔씩 이렇게 찍어서 부부학교에 이렇게 공유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카메라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카메라 들이대는지 안 들이대는지도 모르죠. 부부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그래서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한 2주간은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상호 존중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정말 전문 강사들 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육하며 번성하며 다스리며 정복해라.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인 노아에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단적으로 한 절만 하라고 한다면 9절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의인은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 차티크인데 그 뜻은 의로운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뭡니까? 공정한 혹은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네, 공정했다는 게 공정. 네. 공정을 딱 떠오르면 뭘 떠오릅니까? 저는 이렇게 떠오릅니다. 천평저울 있잖아요. 그죠? 우리 법원에 그 마크에 보게 되면 저울이 있죠. 저울. 네. 한쪽으로도 기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노아는 공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명사 완전은 히브리 원어로 탐임인데 그 뜻이 완전한 이런 표현도 있지만 흠 없는 이렇게도 또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흠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하다는 것은 그가 흠이 없다. 아니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다 흠이 없어요? 이 마음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뭡니까?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가 있죠. 노아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노아라고 왜 흠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 가운데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 시대에 악한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그가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원어적으로 나눴는데 여기 동일하게 뭡니까? 동행하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가다 오다 걷다 할라크 뭡니까? 집에 있던지 전철 안에 있던지 뭐 직장에 있던지 저기 시골에 가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심을 우리 성경에 그런 인물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창세기 우리가 그 39장 이후로부터 오게 되면 누가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요셉을 자기의 있는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한 침대에서 나누자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그 고백이 참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늘 생각나야 될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 보디발 주인이 나에게 이 가정에 내가 총무로서 이 가정의 모든 가사일과 관리한 일 이건 맡겠지만 맡기지 않은 거 하나 딱 있습니다. 그거 당신 나한테 안 맡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물리치고 거절하는 것 하나님과 구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이 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나 오나 걸으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그 시대에 흠없는 자였던 노아는 홍수로 제약된 이 땅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한탄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 2번 하십니다. 이 한탄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후회하시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 슬픔을 했을까요? 후회하시는 슬픔, 한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말씀에 나옵니다. 21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찬송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엔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교회 주일날 혹은 수요일 저녁 혹은 새벽기도, 금야 심야기도의 셀 모임에서 뿐 아니라 내가 남편 앞에 서 있을 때도, 내가 내 자녀들 앞에 서 있을 때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의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입으로만 우리가 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노아와 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노아의 가정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빌립 죄야, 그건 안 돼. 너 순종해, 떠나라, 너 믿어라, 무릎 꿇어, 너 미워해. 뭘 죄를 미워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죄를 더럽다고 얘기했어요.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예전에 어리석었고 누추한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부끄럽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방종하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907년에 저 북한의 평양 땅에 장대한 교회에 사경회가 있었고 그 사경회에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었어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뭡니까? 마치나 어떤 것에 이렇게 약속이 나듯 릴레이로가 아니라 여기서 터지면 저기서 터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목소리들이 터졌습니다. 심지어는 감시하러 왔던 일본 순경까지도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평양 땅에 임했던 부흥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평양에서 일요일 주일날이면 시장에서 가게를 열고 물건 파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에. 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 또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뭡니까? 기생들도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름살롱에서 노래방에서 이런 데서 뭡니까?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피치 못해서 거기 끌려온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팔려온 사람도 있었고 기생으로. 그리고 부모 때부터 이렇게 유전이 아니라 이소 말기였잖아요. 그죠? 부모 때부터 그렇게 신분적으로 기생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뭡니까? 이 기생들이 회개하니까 기생의 일을 버렸습니다. 룸살롱에서 일하던 일을 버리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일하던 일을 버리고 술 따라주고 춤추고 가야금 뜯고 이거 다 버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기로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내 손으로 나가서 수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생집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 나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근심시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걸 여러분, 내가 눈가림하고 아웅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버리지 않는 그 악함의 자리에 내가 그대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300규빗이면 뭐입니까? 사람의 요 팔굽 여기서부터 요 길인데 저는 한 50cm 넘을 것 같아요. 팔이 여기 길이가. 근데 보통 45cm부터 50cm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면 요것을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300규빗이면 뭡니까? 약 130m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50cm씩 생각하면 150m. 엄청난 큰 배죠. 그죠? 너비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 너비가 5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30규빗이면 15m. 그래서 3층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배 모형 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위에서 그런 방주를 지었어요. 오랜 시간 공을 들였겠죠. 오늘 또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배만 짓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물심판이 있을 동안 먹을 양식들을 그가 모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성실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미쳤다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위에 가정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노아와 또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 며느리, 8명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으시고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다면, 말씀 위에 우리 가정 세워지지 않다면, 말씀 위에 내가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외하라란 말을 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또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 입은 하나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요, 지켜주시는 은혜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요, 죄악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중에 너무너무 귀하게 수고가 있죠? 그죠? 엄마로서 가정에서 수고하고, 가장으로서 또 바깥에 나가서 수고하고, 또 어떤 가정은 부부 맞벌이로 나가서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죠. 왜요? 가정을 세우려고, 행복하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의 믿음, 나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아멘이란 말은 뭡니까? 동의합니다. 그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들리는 말씀대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르는 가정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1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18절 말씀에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는 내 언약 약속한다. 내가 너하고 약속해.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했다. 언약을 세우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은 뭡니까? 구약 시대인 이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뭡니까? 너와 내 가족은 내가 지켜주겠다.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삶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관념이란 건 뭡니까? 우리 생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혹시 메모하시게 녹음하십시오. 이별리 목사님 혹시 우리 이단 사설을 얘기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던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라십니까? 신인 동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 소돔과 고모라 나와. 너 술 취하지 마. 너 방탕하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를 내가 이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아니 믿는다는 개념은 조금 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구별하게 하시고,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말입니다. 구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만한 내 마음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은혜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지어진 방주에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인 함과 셋, 야벳 그리고 3명의 며느리를 들여보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7장 우리 13절, 오늘 6장의 본문이죠. 그 다음 장 7장 13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뭐요? 하나님 약속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그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방주는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 가족들이 영혼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가족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노아처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CCC 우리 총재였던 김준권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예수 칼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한 글을 찾아봤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라는 주제의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내가 존경하는 어느 경건한 가정에 갔더니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쓴 액자와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식사 때도 예수님 자리가 식탁의 상자에 있고 가장 좋고 아늑한 방이 주님의 방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개인 혹은 가족이 모여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 그가
사장인 그의 회사 중역실에도 사장 자리는 예수님이고 주식의 51%를 법적으로 주님의 소유로 해놓았다. 각자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시간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와 기도에 바치고 일주일에 3일을 주님을 위하는 일에 쓴다. 그의 집이 교회이고 그의 직장이 교회였다. 그는 자녀를 많이 두었다. 아들이 셋, 딸이 넷인데 둘째 아들만 의사이고 5자녀와 사위까지 모두 목사와 전도자이다. 그의 전 재산은 유언으로 이미 몇 개의 전도기관에 바쳐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노아의 가정처럼 기뻐하십니다. 제가 31살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7월 달에, 지난달이죠. 처음 밟았는데 2002년도에 20년인 이제는 훌쩍, 이제 내년 되면 훌쩍 20년 됩니다.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고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 아직도 뭐 얼굴에 그래도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아직도 근데 젊음이 조금 보이지만 20년이 지나서 뭡니까? 저도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이만한 이렇게 짜는 이걸 빚가져오더니 나보고 머리 물감 들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짜가지고 여기다가 살이 안 닿게 하고 머리 빗을로 솔로 막 이렇게 문대주고 하는데 꽤나 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얘기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더 많이 하얀 거예요. 아마 염색가 나면 할머니일 거예요, 할머니. 하얀 머리.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후퇴합니다. 우리 육체는 점점 한두 개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첫째 사망이 온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여러분, 노아가 오늘 구원의 날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여러분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구원 주십시오. 노아만 혼자 방주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천국이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저는 모임을 하면서 기뻤어요. 수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저 앞에 나갔는데 우리 교회 고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있거든요. 남편이 집에 와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집에 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오늘 신방 갈까요? 했더니 집에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약속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 최혜진 전사님, 최원경 전사님하고 다시 통해서 연락을 하겠다고. 그런데 연락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고 시간 약속해서 오후에 갔어요. 오후에 갔는데 그 남편은 뭐예요? 교회에 세례도 받고 교회도 좀 다녔지만 사실 오래전에 교회를 떠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아마 뭐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든지 하나님 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여러 가지 뭐 다른 일이 있었던지. 근데 처음 딱 만났는데요. 보는데 이 마음에
그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 국률한 마음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그분하고 나눔했어요. 성경 펼쳐놓고 예배 안 드렸어요. 그냥 그분하고 대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인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이런 분 아니에요.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계시고,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지방 가서 일을 하시고, 그럼 남과 북이 지금 분단돼 가지고 우리 70년 넘잖아요. 네. 남쪽 우리 형제하고 북쪽에서 온 자매 같이 살아내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북쪽에서 온 형제하고 남쪽의 자매님 같이 살아내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왜? 문화가 달라. 네. 어떤 문화 인류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뭐예요? 피는 한민족인데 언어도 비슷한데 뭐예요? 생김새도 같고,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쉽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기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뭐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저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보고 뭐라고 해요? 조선족이라고 하죠. 저 조선족이란 말을 족자, 그게, 아니, 족자가 들어가는 건 저 안 좋아해요. 조선족, 그럼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냐? 이게 아니라 저는 뭐 제중교포, 뭐 재미교포, 제일교, 뭐 이렇게, 뭐 제중동포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이 고하순 권사님은, 제중교포예요, 제중교포. 응? 그러니까 뭐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피는 우리 민족이 맞아요. 언어도 우리 말을 썩 잘하시지 못하지만 그냥 해요. 근데 뭐 문화적으로는 중국 사람인 거죠. 나는 뭐 한족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는 중국 사람인 거죠. 20대에 한국에 와서 뭐요? 그 남편 만났어요. 서로 행복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행복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참 그래도 지금 50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잘 그렇게 신앙으로 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 만났대. 교회 가서. 그리고 남편을 교회 데려갔대. 그럼 이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권사님은 아는 거죠. 그날 어쨌든 그 남편분하고 나눔하면서 위로를 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수날 저녁에 수요예배 나왔어요. 우리 충청도에서 온 장로님, 장로님이 아니라 전라도 김제 출신의 우리 라장로님, 그 다음에 그 충청도 그날 강사분이 충청도 목사님이었는데 미국 국적까지 두 분이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교회 나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중회부터 1대1을 제가 섬겨드리기로 했어요. 하시겠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집사님이 성김이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라도 강주에 남편이 내려가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강주에 내려간다는 이 얘기도 안 하고 갔대요. 그리고 집에 그 남편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 감사했대. 왜? 남편이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열방샘교회 온라인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 이름이 최경태입니다. 그분도 중국에 있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한국에 와서 신앙을 잃어버린 지 이제는 20년이 넘게 가까이 되는 분입니다. 아니 뭐 10년 좀 넘을 수 있어요. 근데 한 7년 전, 8년 전부터 그 집사님하고 계속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그분이 어려움도 졌어요. 우리 집사님 막 남편분이 구타하고 막 이렇게. 그래도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남편 알리고 간 게 아니라 몰래 내려가서 문 열었는데 그 남편이 앉아서 성경 보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열방샘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요, 우리 가족들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신앙이라면 주님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노아처럼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하고 동행하면 그런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